어떤 남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가면서 이렇게 연못 있는데도 지나가고 다리 있는데도 지나가고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갑자기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저 물속에 있는 고기는 왜 말을 못해? 그랬더니 아빠가, 야, 네가 물속에 있으면 말할 수 있어? 그랬대. 네가 물속에서 말할 수 있어? 여러분 물속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말을 못한대요. 그럴듯한 이유. 남편하고 아내가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공장소에서 말하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경치를 보러 와서 경치를 보고 감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남편이 또 다 귀찮아가지고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막 올라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점심 먹을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회를 시켰어요. 회를 시켰는데 회를 시키고 이제 또 회를 하면서 회를 하고 회도 먹고 또 나중에 매운탕도 먹잖아요. 그래 이제 매운탕 먹으면 매운탕 먹을 때 뭐가 제일 많아요? 아내? 대가리가 제일 많죠. 대가리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 고기는 왜 죽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입 다물지 못해서 죽었다. 낚시를 하는데 입 다물면 낚시를 안 물면 되는데 입을 열어가지고 죽었다 그래.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입 다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입을 나불려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웃어서 설교하기 힘들어요.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목마다 부적을 끼고 매우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거를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있을진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술수를 행하는 이런 샤머니즘이라 하죠. 요즘에는 이런 사람도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냥 다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서 말씀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 중에 부류가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 자기 생각을 전하는 선지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생각으로 예언을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복채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번 점쳐주고 한번 장래 일을 얘기해주면 돈을 받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저 어느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한테 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고 공감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예언을 하는데, 심지어 얻어맞으면서도 죽으면서도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용서가 되나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면 용서가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만한 것입니다. 예언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간의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왜 나타나는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동쪽집의 남자하고 서쪽집 여자가 어느 날 길 가다가 서로 스쳐 지나갔다. 누가 그 말을 했다. 한 사흘 후에 되면 이 두 사람이 바람 피웠다라고 되는 거예요. 불륜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불리고 소문내고 말을 불리고 가지고 아주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다. 내가 선포한다. 또 들은 사람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보태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2달에 3달에만 건너면 하나님의 말씀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애당초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었던 취지나 목적이 벗어나가지고 인간이 거기다가 맛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입맛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입맛도 집어넣고 재밌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하는 거예요. 변질. 그런데 사명자는 어떤 사명이냐? 받은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날 텐데 내가 이것을 선포하면 인기가 사라질 건데 내가 이대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건데 심지어 나 안에 돌을 던질 건데 심지어 법적인 제재를 받을 건데 그래서 살짝 변경하고 살짝 맛을 바꿔서 맛을 추가해가지고 다른 사람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명자는 사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기다 가미하게 되면 더 이상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손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데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이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그냥 생계만 유지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변경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있는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실천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짝 변경해서 좀 고쳐서 뜯어 고쳐서 편하게 만들어서 하자. 안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98%, 99%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가 순종인 거예요. 내가 99개 순종했는데 그러면 되지. 아닙니다. 순종은 100%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에 종들 보고 이 물을 보다가 저 항아리에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딱 빠지빠지 흘리면서 남은 앉아가지고 뭐 고기도 뜯어먹고 뭐 맛있는 뭐 반찬도 먹고 술도 마시는데 이 사람들 딱 빠지빠지 흘러가면서 저 마을 밖에 있는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채운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물들이 전부 다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그대로 행해야 되고 받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 사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팔짝팔짝 뛰는 게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위하여,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변질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왜 핍박받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사명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그냥 먹어 살려고 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엘리야 왜 쫓겨다녔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희채 고기들을 먹으면서 까마귀가 뭐 좋은 고기를 갖다가 주겠습니까? 까마귀가 무슨 어린 송아지 고기를 뭐 어디다가 물어다 줬겠습니까? 희채 고기를 갖다 물어준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 그거 먹으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무슨 새인지는 모르고 이게 뭐 진동의 시체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까마귀 갖다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떡도 갖다 주면 이 까마귀가 어디가 훔쳐온지 모르죠. 보통 떡은 부잣집에 가서 훔쳐오겠죠. 떡 갖다 물어주면 또 먹고 그걸 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 물이 마르니까 또 사렵다 과부지가 있고 그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3년 넘도록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기근이 온다. 내 말이 없으면. 그래서 3년 지났죠. 그래서 다 이놈이 어디 갔나 찾고 있었어요. 이놈 때문에 이놈 저주해가지고라도 고생한다고 찾고 다닌 거예요. 3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비가 온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하여. 참 안쓰럽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업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거짓 예언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면서 먹고 사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용서라도 해주시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될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먹고 사는 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듣고 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3장 18절 상반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음식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죽을 사람은 살리고 살 사람은 죽이냐 그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된 예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혼탁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인데 평안하다, 너 괜찮다. 그래, 그러냐, 돈 막 주고. 저 사람은 의인이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래가지고 곧 망한다. 이래가지고 또 사람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정술과 헛된 것을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된 예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평안을 얘기해도 결국은 재난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주님을 믿고 오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 가운데 섞여 있다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정직한 영혼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사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에스겔서 13장 20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짚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내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거짓된 예언의 결박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유혹의 말을 듣고 거짓된 것들을 듣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거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남을 속일 줄 모르기 때문에 남이 속이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이 답답했으면 너희는 수양에 나갈 때에 뭐처럼 지혜로우라 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습니다. 예. 왜 뱀으로 굳이 뱀으로 미워하셨을까요? 그 징그럽고 싫은 뱀으로. 뱀처럼 되는 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니까 그들의 지혜 수준까지 도달해야 그 사람들이 속임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중국 사람들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害人之心不可有，防人之心不可无라는 말이 있어요.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면 안 되지만은 남이 나를 해칠 때는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해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 나를 해치려고 할 때에 내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해칠 때, 야,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때릴게. 이러지 않잖아요. 뒤통수를 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또 흑인한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경찰 2명인가 몇 명인가 강제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죽었대요. 또 폭발했습니다. 근데 그 왜 강제적으로 흑인을 진압했느냐. 또 뭐 죄 누르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이 흑인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길거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경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잡죠, 당연히.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막 뛰어다니는, 날뛰는 사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경찰하고 이렇게 저항하면서 경찰들이 우리 오늘 저기 김청희 집사님이 저기서 물건을 파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차단하는 게 했잖아요. 경찰들, 미국 경찰 다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경찰 보고 그거 벗어. 그리고 얼굴에다 막 춤 맡으면서 그거 벗어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겠어요. 야, 받아라 이러겠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가 막 돌고 있는데 침 받겠다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근데 이 보호막을 썼으니까 이거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침 받을 테니까. 예, 그래서 경찰들이 화나가지고 강제 진압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야, 이게 참 애매한 일입니다. 어쨌든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죽었으니까. 그렇죠. 예, 사탄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야, 니 벗어. 내가 뱉을 테니까. 그렇게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로 하는 거예요. 속임수로. 그래서 사탄이 뱀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가 안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면 사탄만큼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혈과 육으로 나한테 다가오는데 나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하매를 치는데 내가 그냥 탁 막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말로 해서 안 싸우려고 하는 게 쉽습니까? 뭘 막는 게 쉽지. 야, 때리지 마. 때리면서 안 때립니까? 아니죠. 예. 사람이 혈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혈육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방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7장 9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목술가나 꿈꾸는 자나 순수나 연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으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할 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아예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귀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려져 있는 귀입니다. 유혹의 말씀, 협박의 말, 유혹의 말, 이런 말을 들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준 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덮어놔야 되나? 듣지 말아야 돼. 좀 들어봐. 아니, 아예 저리 가.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자꾸 뭐라고 얘기한다면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르겠다고 그러세요. 네, 경찰 부르겠다고. 그러면 갑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님으로 명한 한길로부터 이렇게 물어가라. 그리고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 경찰 부르겠다 얘기해놓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예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만 남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거짓 예언은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언이야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언은 반드시 사명자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수가 범람할수록 먹을 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게 되면 물이 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오히려 없대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예요. 이 말하면 이 소리가 오르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소리가 오르는 것 같고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럴 거예요. 뭐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다. 있다는 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읽을 거리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1년에 한 30번 읽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할 일 없으면 읽을 책도 없지, TV도 없지. 우리 집은 TV도 없었어요.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성경만 냈다 읽는 거지. 한국 성경, 이 한글 성경 읽었다가 중국어 성경 읽었다가 뭐 중국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거 한 이틀이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거는 꽤나 시간은 원래 오래 걸리죠. 중국 성경은 원래 이제 이해력이 빨라서 빨리 읽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번 읽었습니다. 신학교 갈 때에 제가 한 5, 60번 읽었습니다. 벌써. 모르고 읽은 거죠.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명으로 부르시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어릴 때 아예 그런 환경에서 키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바깥에 나가면 하늘밖에 없고 땅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들리는 게 많고 보이는 게 많은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만한 샘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샘물이 계속 꿀렁꿀렁 오르는 그게 좋은 것이지. 홍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은 여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어떤 목사가 뭐 설교 잘하더라. 물론 들어야죠. 예. 참고를 해야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뿔 달리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하고 자꾸 뜨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예. 뭐 못된 송아지 뿔부터 자란다고 좀 배웠다고 거들먹거리는 이 성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성도님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굽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의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라.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나오는 생각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끊어버린다는 것은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거짓 예언의 하나 나쁜 점은 뭐냐면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더 타락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장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예언자들을 멸절시키십니다. 설령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경을 봅시다. 이 예언하는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이 봅시다. 한 번 예언하면 보리 한 줌, 쌀 한 줌. 진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라. 이 사람들이 뭐 거짓 예언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뭐 거짓 예언해가지고 뭐 땅땅거리면서 뭐 집 사고 밭 사고 소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한때 먹거리를 얻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겠다고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무사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비록 그들은 생계를 위하여 그 한 줌의 볼이라든가 한 줌의 밀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사회 혼란이 나게 되고 세상은 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해는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어가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멸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선지자는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임한 예수님의 영은 증언을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증언은 뭡니까? 본 그대로 말하고 들은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바로 사명자고요. 사명자. 이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명자를 통하여 성령이 받은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설교만 듣고 믿음이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설교만 들으면 어느 정도까지 전할 수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예배자의 수준까지는 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큐티도 해야 되고 자신이 직접 말씀과 부딪히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담긴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평생의 말씀 붙잡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